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가족이니까 좋죠? 기분 나쁜 분 두 분 계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8장 31절부터 38절까지 말씀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라, 예수님의 제자로 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빌립보의 가이사랴 근방에 있는 마을들로 향했습니다. 걸어가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냥 평범하게 생각할 수 있는 질문이죠. 그러나 제자들은 그들이 이제까지 들었던 말을 전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그들이 사역을 하는 가운데 들었던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제자가 말합니다. 엘리야라고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제자가 말합니다.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에 대한 다양한 말이 있었음을 알 수 있죠. 자, 뭐라고요?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는 거죠. 자,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말하겠느냐? 내가 누구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말하겠느냐? 내가 누구냐? 아마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이 질문을 할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랍비, 즉 선생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놀라운 대답을 하죠. 같이 읽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 곧 메시아이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고백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답했듯이 여러분이 믿고 있는 고백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목사님, 저에게 예수님은 이런 분이세요. 목사님, 저에게 예수님은 이런 분이세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는 거죠. 여러분, 세례 요한입니까? 아니면 엘리야입니까? 아니면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는 질문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정말 감동적으로 대답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죠?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예수님은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죠. 예수님은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되다고 하시면서 내 혈육이 이것을 내게 알려준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된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것, 그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듯이 오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도 그가 잘나고 똑똑해서도 아니고 성경을 많이 알아서도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의 입술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성경 공부도 많이 해야 됩니다. 또 성경도 많이 읽어야 돼요. 또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나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늘문이 열리셔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고 여러분의 삶에 영적 양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요,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의 위대한 고백 후에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 곧 메시아임을 비밀로 하라고 하십니다. 자, 그러시면서 아무에게도 입 밖에 내지 말라고 경계하셨습니다. 자,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앞으로 예수님 자신에게 일어날 일에 관하여 설명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제자들의 생각과 너무 달랐습니다. 이제까지 고생하면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에게 실망스러워도 보통 실망스러운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인자가 많은 고통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뒤에 다시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에게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는 것을 보게 되죠. 21절을 보시면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청탁을 합니다. 이미 예수님 당시에 어머니의 치맛바람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어머니의 치맛바람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아니 12명의 제자 가운데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신 나라에서 하나는 어디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으면 다른 10제자들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정말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우리는 세베대의 두 아들을 제외한 나머지 10제자가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하는 말을 듣고 그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겼다는 내용을 통해서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화가 났던 거예요. 예수님한테 청탁하는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를 보면서 아주 아마 제가 볼 땐 도끼 눈을 뜨고 바라봤을 것 같아요. 사실 10제자도 세베대의 두 아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생각?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이 되시면 한 자리쯤은 내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다만 입으로 그것을 표현하지만 않았을 뿐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하시는 말씀은 충격도 이런 충격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기 시작한 내용이 무엇이죠? 자, 첫째요, 인자가 반드시 많은 뭐를 받는다? 고난을 받는다. 자, 두 번째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어떻게 된다고요? 배척을 받는데요. 고난을 받고 배척을 받아요. 자, 그런데 세 번째 문제는 뭐예요? 죽임을 당합니다. 자, 네 번째요, 사흘 후에 살아나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고생해서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 될 것만 기다렸는데 고작 하신다는 말씀이 많은 고난을 받고 배척을 받고 결국은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청천벽력과 같지 않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신 것입니다. 어느 제자가 스승이 고난받고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는 것을 바라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명백하게 하시자, 다혈질의 성격을 소유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펄쩍 뛰는 것은 당연한 모습입니다. 왜 그러세요, 예수님? 이제까지 잘 오셨는데 이제 예루살렘 가시면 왕이 되셔야지 왜 고난을 받고 배척을 받습니까? 거기다 죽기까지 한다고요? 그 우린 뭐예요? 우린 뭡니까?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그러면 안 됩니다 막 이랬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충돌할 때가 많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하루를 살면서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충돌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대답 안 해도 알아요. 그런 뜻이죠?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매 순간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충돌을 합니다. 많아도 너무 많아서 고민하게 되죠. 우리는 매 순간 이런 미혹에 빠집니다. 자, 그러므로 바울은 로마서 7장 25절에서 그러니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잘 섬기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싶은데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대신하려고 하고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을 대신하려고 할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깜짝깜짝 놀랄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쩌다 이래 됐지? 내가 이런 생각을 다 하다니?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그렇게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바울은 이런 곤란한 상황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을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이 세상을 살면서 내 생각이 나를 지배하려고 할 때, 내 뜻이 나를 이끌어가려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으시고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앞으로 있을 고난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을 들은 후 베드로가 보인 반응은 육신의 생각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자신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잘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난하던 자가 부유해지고 병들었던 자가 건강해지고 지위가 낮았던 사람이 지위가 높아지고 안 되던 일이 잘 되고 우리는 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죠.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히 그러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평생을 가난하게 살 수도 있고 평생을 병든 몸을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평생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낮은 자의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죠. 주님이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충영교에서 목회하신 신성종 목사님이 천국을 가봤더니요, 유명한 목사님들은 별로 없더래요. 오히려 가난한 시골에서 정말 성도들 몇 명 되지 않는 그 어려운 교회에서 목회하시던 분들이 많이 와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높아지려고 하지 마시고 나타내려고 하지 마시고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만 드높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의 말을 들으신 예수님은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어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서운했을지 모릅니다. 다른 11제자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침묵할 때 그는 예수님을 두드렸습니다. 예수님, 무슨 말씀이에요? 제가 있잖아요. 제가 예수님 그렇게 두지 않을 거예요. 저만 믿으세요. 아마 그런 마음을 가졌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베드로에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을 합니까? 자, 예수님은 다른 제자들 앞에서 수제자 베드로를 완전히 망신을 주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은 베드로가 사탄이 아닙니다. 아멘. 베드로가 사탄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하여 꾸짖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사탄의 존재를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오늘 이 원수 사탄 마귀는 나의 가장 가까운 가족을 통해서, 내가 가장 신뢰하는 친구를 통해서, 또는 여러분이 너무나 존경하는 주의 종을 통해서 마귀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그 사람을 보지 마십시오. 그 배후의 역사는 사탄의 악한 행위를 분별하시고, 여러분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의 역사는 원수 사탄 마귀를 나사렛 예수님으로 물리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사람의 배후에서 원수 사탄이 역사하고 있음을 보아야 됩니다. 이후에 베드로는 자신이 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마귀의 존재를 인정해요. 깨닫게 된 거죠. 같이 읽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너희 대적 뭐가요? 마귀가. 마귀는 우리의 뭐라고요? 대적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시험 들게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를 병들게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를 넘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를 낙심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그 마귀의 미혹에, 공격에 넘어져서는 안 돼요. 다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일어나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대적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근신하고 깨어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에 마귀의 밥이 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후에서 교묘하게 역사하는 사탄의 실체를 본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영의 눈이 열리셔서 여러분의 가족을 통해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또 교우를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역사하는 그 악한 마귀를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므로 베드로를 꾸짖어 말씀하셨죠. 뭐라고 꾸짖으셨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자, 그러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 막 하지 마세요. 생각을 막 하시면 안 됩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있어요. 예를 들어 누구를 미워하는 생각을 줬습니다. 누가 준 생각이죠? 누구를 사랑하라는 마음을 줬습니다. 누가 준 생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에 미워하는 생각을 허용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남편이 막 미운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밥을 짭짭거리고 먹는 것도 밉게 볼 때가 있죠. 여러분, 생각도 통제해야 됩니다. 분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지 마귀가 준 생각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지 사람의 일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사실 어느 것이 사람의 일이고 어느 것이 하나님의 일인지 구분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런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제시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8장 34절은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좌우명과 같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요, 세 가지 결단을 해야 돼요. 첫째 뭐죠?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가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될 수 없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육신의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만 따라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쉽게 보이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 않아요.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저는 강경제일교회가 하나님의 일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세요. 아멘. 내가 죽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왜 교회가 시끄러워집니까? 왜 우리 신앙이 자꾸 퇴보합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가 죽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이 성가대도 마찬가지거든요. 성가대의 찬양이 아름다우려면은 소리를 한 목소리로 내야 되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나의 뛰어난 가창력을 보여주리라 그러면서 혼자 독창을 해버리면 성가는 아름답지 못하죠.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 하나님이 그 교회를 존귀하게 쓰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을 제시해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다. 죽어야 돼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통하여 역사하세요. 하나님은 나는 없습니다. 내 안에 주님만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듯이 이제 나도 죽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마가복음 8장 35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이나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말은 예수님을 변함없이 철저하게 따른다는 말입니다. 형통할 때만이 아니야. 내 인생이 불통하게 느껴질 때, 내가 부유할 때만이 아니야. 내가 가난할 때도, 내가 건강할 때만이 아닙니다. 병들었을 때도, 내가 지위가 높을 때만이 아닙니다. 지위가 낮을 때도,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자신의 길로 여기고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단순히 자신의 욕망을 절제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권력을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 권력을 내려놓고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라는 그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신의 이기심과 자기 자랑을 모두 포기할 수 있어야 되고 자기 자신을 삶과 행동의 목표로 삼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을 일전에 설명해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게 뭐죠? 여러분, 사형리를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개념을 여러분 잘 정립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형리 그림을 기억하시죠?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의자에 자신이 앉아서 살아갑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공이 되죠. 자, 그런 삶을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내 삶이 바뀌죠? 내 인생의 의자에 나는 내려오고
그 자리에 누가 앉으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누가 되었죠? 예수님.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여러분, 찬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삶에 이러한 고백과 실천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의 삶의 원칙이 근본적으로 뒤바뀌어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둬야 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 미사여구가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에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같은 포기는 자신에게 닥쳐온 고난, 심지어 죽음까지도 두려움 없이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는데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일이며 이것은 고난과 죽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요, 황금길이 아닙니다.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라는 말을 기억하실 겁니다. 십자가가 없는 영광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순 황금길만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황금길은요, 육신의 장막을 벗고 주님의 나라에 갔을 때 우리가 황금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미리 김칫국부터 마셔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뭐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은 관계를 맺은 결과로서 뭘 얻게 됩니까? 인자의 고난에 동참하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하셨을 때 이는 현재 명령법 형태를 취하고 있어요. 여러분, 현재 명령법이라는 게 뭡니까? 이것은 과거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야.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뭐하고요?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누구를 따라간다고요? 예수님을. 자, 이것이 지금 이 시간 일어나야 하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응하며 쫓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기 목숨을 어떻게 써야 되는가? 예수님은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생명을 주님을 위하여 바쳐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요, 예수님의 그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를 빼고 나머지 제자, 사도 요한은 끝까지 장수했죠? 요한계시록 쓰기 위해서. 그 외에 나머지 제자들은요, 다 화살에 맞아 죽거나 칼에 맞아 죽거나 톱으로 쓸려서 죽거나 다 비참하게 죽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요, 목이 잘리는 참수형으로 죽었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죽음의 모습입니까? 그러나 주님의 말씀대로 된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내 목숨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목숨입니까? 주님의 목숨인 거예요. 우리는 이런 믿음의 결단과 헌신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에서 예수는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바로 이 질문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얼마나 당연한 말씀입니까? 온 천하를 얻었는데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고생해서 아파트를 사놨는데 아파트 이제 들어가서 살려고 하는데 전날 저녁에 죽었어요. 우리 인생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런 말 있잖아요. 먹고 살만 하니까 죽더라는 말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을 기억하십니까? 알렉산더는 기원전 336년 나이 20세 마케도니아 왕이 되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세계 제패를 꿈꿨습니다. 실제로
알렉산더 제국은 인류 역사상 두 번째로 영토가 넓은 국가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젊은 나이에 과로로 인한 병에 걸려서 죽고 말았어요. 제가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32살에 죽었다, 또 33살에 죽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세계를 정복하면 뭐합니까? 목숨을 잃어버리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 주신 그 시간 동안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기억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밤에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과 막 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36절에서 자기 목숨과 맞바꿀 수 있는 것이 예수님과 복음이라고 제시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용기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살기 위한 죽음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부르심에 여러분 응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복음과 예수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도 너끈히 바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내 몸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하시려고 자기 몸을 바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나는 죽었어요.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에서.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작은 예수라고. 나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 주인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 값으로 사셨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 성경을 제가 서점에 가서 돈을 주고 샀습니다. 자, 이 성경이 누구 거죠? 제 겁니다. 값을 지불하고 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소유권은 이미 하나님께로 정해져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목숨 주시고 죄인인 여러분을 사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손해보는 것이 아니에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내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결단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영적으로 어떤 상태인지 지체하지 않고 대답을 하세요.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예수님과 복음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입니까? 더 성공하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더 높은 자리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 세상을 향해 나가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더 주님 앞에 나와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는 예수님과 복음을 모독하거나 배역할 뿐만 아니라 핍박하고 타락한 세대를 가리킵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주되심을 고백하지 못하며 생명과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고 살아갑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임을 밝히지 않습니다. 익명의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그래요. 학교 가서나 우리 청년들, 학교 가서나 직장에서나 동료들이 술자리를 하면 아주 거뜬히 한 잔 마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른 모습이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구별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자의식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해야 할 일이 있고 먹어야 될 음식이 있고
여러분이 말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혹은 아직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직 저의 의지로는 이 문제를 해결 못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저 진짜 그리스도인 되고 싶습니다. 신앙의 본을 보이고 싶습니다. 기도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이 해결하지 못하는 그 어떤 습관적인 것, 중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곳에서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숨기려고 하지 마세요. 이제 우리는 세상에서 예수님과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삶이 아니라 누구에게든지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당당하게 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오실 때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주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다. 너희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 또한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예수님을 인정하십시오. 예수님을 하십시오. 구별된 삶을 사십시오. 그래서 껍데기만 예수 믿는 가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여러분 알맹이가 완전히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어느 곳을 가든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서 우리 강경제일교회가 이 지역사회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변화시키는 영적인 발전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